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로잡힘을 받아가지고 정말 쓰임을 받은 그런 종들이 몇 분 있었어요.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최권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사실 이 최권동 목사님은 본명은 최봉석이에요. 최봉석. 근데 이분은 사실은 성격은 아주 고약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물질과 명예욕이 많아가지고 횡령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귀양살이를 하다가 미국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듭난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힘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수백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북한하고 또 만주 땅에서, 그리고 엄청난 영혼 도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 체험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최권동 목사님의 그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은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충성된 충실한 도구로서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인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전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을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정규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아주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압니까?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지금 영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사탕마이가 지금 어떤 흉기를 꾸미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혀 지금 제한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제한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그 전체절명의 회복 사역을 맡기실 리가 없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위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다 인본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충성된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최권동 목사님의 영화를 통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게 한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순종해서 승리한 그 소수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최권동 목사님, 이자 말씀하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이 인본주의와 종교주의가 들어오면서 지금 타락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화의 전문가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의 광이었고, 또 UCL의 영화과 대학원을 나오고 충무로 출신이고,
그러니까 영화에 관한은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영화를 해보니까 성령님이 저보다 더 영화 전문가예요. 이야, 놀랐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으신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고 일선에서 또 역사하시는 가장 권능의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은 워낙 온화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 꺾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소유가 되고 사로잡힘을 받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이 사용을 하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꺾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오래전부터 체득을 했어요. 이 주님의 영화를 만들면서 성령님이 나보다 더 영화 전문가라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라는 거는 다른 이 선교하고 달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한 20여 편의 영화들이 다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저 사람이 뭐 헐리우드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나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무일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무소유자예요.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계좌에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화들을 성령님께서 다 기적적으로 다 채워주셔서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장 다음으로 만든 영화가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명숙 권사님 아시죠? 정명숙 권사님이 이제 출연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그 관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서로 형제가 된다. 뭐 벨렉과 욕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는 그거를 성지를 댕기면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먼저는 장자보다는 차자가 다 축복을 받은 예가 나오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자는 먼저는 육을 상징을 하고 차자는 거듭난 영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두 돌판 중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으로 완성됐는데 그것도 육과 영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가 된다면 우리가 영이 되고 이스라엘은 육인데, 우리가 영으로 순수하게 일어나서 아직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이키는 사명을 가진 건데, 마귀가 이를 다 간파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아주 육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순수한 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뭐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수한 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형제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이라는 영화를 제가 만들었어요. 로즈 오브 샤론인데, 여러분,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 영어로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무궁화예요. 무궁화. 샤론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우리나라 민족 사이에는 이렇게 이미 섭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거는 이제 아주 믿음 깊은 한국인 여성이 유대인 랍비 가족을 이제 주님으로 인도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좀 기록을 하세요. 집에 가셔서 찾아볼 영화들. 예수천당은 다 보셨을 거고,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영화는 부분적으로 한국어로 돼 있고 또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은혜를 받았던 그 크리스찬 텔레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TBN. 거기가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보내봤어요. 이 영화도 한번 방영을 해볼 수 있겠느냐 하고 보내봤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담당자들하고 회장이랑 다 불러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영화를 꼭 구입해서 방영을 하라는 회장님의 명령이 있었대요.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TV에 거기 가가지고 계약하고 그 방영권을 이제 넘겨줬는데, 그 기독교 방송국은요,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세계에서 제일 큰 텔레비전 회사예요. 기독교 텔레비전 회사. 이분들은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다 방영을 해요. 근데 그 샤론의 꽃이 그 TVN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20여 편 영화를 만드는데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북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단의 국가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그러면서 이 분단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남북 분단의 문제가 안 풀린 것이. 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정면하게 깊이 있게 다룬 영화가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자, 적으세요. 한 방에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특히 시대가 되는 건데, 그 EMP 폭탄 벌써 다 실험했죠, 그제? 그 다음에 직속 단위라고 한번 터뜨리면 그냥 축구장 10개를 그냥 촉촉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3년 전에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박효진 장로 아시죠? 박효진 장로님의 그 유명한 반증 아시죠? 그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를 그 전도해가지고 천국 보내신 그 유명한 간증, 예. 그 간증 얘기를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천상 가는 발명길, 천상 가는 발명길. 그것도 더 적으세요. 예루살렘의 피해 샤워했고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그 다음에 천상 가는 발명길. 또 제가 다큐도 많이 만들었어요. 다큐. 그 영화 외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가 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언어와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와 서반어와 러시아 6개국으로 다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최선자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최선자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랑 얘기라는 다큐도 만들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 얘기. 그것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었던 밤무섬을 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카메라 들고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은 이제 제가 들려서 찍고 밤무섬으로 들어가서 밤무섬에서 이제 밤무섬의 메시지의 타이틀이 밤무섬의 메시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한국 교회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찾아보세요. 밤무섬의 메시지. 한 20여 편 중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시간당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영어로 돌아갑니다. 잠정 얘기로 돌아가요. 제가 아까 오래전에 주님이 저를 명월로 특별한 사인을 줘가지고 가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영어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서 5일장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5일장 찾아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양평에 가면 양평 5일장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양평 5일장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영월에도 5일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월은 무궁화호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을 가는데, 제 앞에 노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도 뭐 대화하면서 보니까 영월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 5일장 열리는 동강 언덕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5일장이 뭐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양평같이 아주 대단한 그런 5일장인 줄 알고 갔는데, 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그냥 휘둘러 보고 그냥 빈대떡이나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그냥 한 2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궁화표를 다시 끊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돌아올 때 그 무궁화 차량 호수하고 좌석표가 똑같은 거예요. 좌석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차량 호수하고 좌석 번호가 똑같은 걸 끊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우연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탔는데 그 노부부가 똑같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좌석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오실 때 똑같은 좌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티켓을 끊었는데 똑같은 이 차량 호수에 똑같은 좌석에 앉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이 아닌가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영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단종의
유배를 당한 그 청룡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종의 무덤이 있는 장릉이 있고, 이런 도시인 걸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룡포도 가보고, 장릉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유배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유배길을 제가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 주님이 왜 이 단정 얘기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했더니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불법적으로 찬탈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단종의 왕위가 찬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찬탈당한 이 왕권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충성된 충신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충신이 되기커녕 오히려 배도와 반역의 자리에 서 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즘은 야외예배 별로 안 댕기지만 그전에는 야외예배를 1년에 뭐 한 2번은 댕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도 지금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뭐 산으로 들러 뭐 많이 나갔겠죠. 그런데 믿는 분들도 자연을 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자연을 접하면서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이 세상의 이 권세를 되찾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생각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섭리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교회가 다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육과 세상에 연합되다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지금 배도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희가 성상문이나 박평년이나 이계나 하위디나 이 사육신같이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사역을 위해서 충신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 세조에게 붙은 배도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그 한명회가 제일 앞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명회 같이 지금 다 배도에 빠져 있다 이 얘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전해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단종이 유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쉬었던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옥녀봉이라고 있는데, 옥녀봉은 뭐냐면, 그 옥녀봉의 자리에 와서 단종이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한영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걸 옥녀봉이라고 해요. 근데 정순왕후는요, 그렇게 세조의 회유에 궁궐로 들어오고 나이 밑에 돌아오라고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순왕후는 82세로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절개를 지키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 낙선제에서 바느질하고 염색일을 하면서 일생 동안 단종이 있었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절개를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절개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 세상과 짝하고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세조의 회유에 굴복하는 그런 타협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춘향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봐요. 끝까지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한국교회에게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정선왕후나 뭐 춘향이가 되기는커녕 다 세조의 회유에 놀아나고 그 변학도의 품에 안긴 그런 그 간음녀들이 되어 있다.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를 그 단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엄흥도 아닙니까? 엄흥도는 삼족을 동강에 버려진 단중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을 일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지금 데이트를 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지금 영월로 몰려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청룡포도 구경하고 단종이 묻혀있는 그 장면까지 가고 이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월에서는 단종 문화축제가 열려요. 그때는 이제 정선왕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아멘.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만들려고 해서 제가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이 교회를 제가 오게 해주셔가지고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함께 협력하게 되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절묘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할렐루야.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요 너무너무 절묘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때가 보통 심각한 때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저를 종려주일에 보내주신 것은 권고하는 날을 상고해서 아니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건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쳐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근데 뭐 지금 뭐 파키스탄에서 뭐 지금 뭐 협상한다 이러지만 이거 협상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네. 지금 환란기로 곧 들어가요. 환란기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붕괴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지폐 시스템이 아니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짐승의 시스템을 지금 출범시키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제 세계 대전으로 이제 악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칵 뒤집히고 경제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소위 이른바 리셋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면서 짐승의 시스템이 이제 출범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년 가을이나 이제 말쯤 되면 이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디지털 화폐로. 그렇게 되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받으면 이것이 결국은 베리칩과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용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지금 때에 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 안에 다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환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란기에 절대 남겨주면 안 돼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죠?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느냐면 초실절, 부활절부터 50일을 카운트하라고 그랬어요. 50일을 카운트. 그걸 오모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오모 카운팅. 오메르 세기라고 하는 건데 부활절부터 그날부터 매일 하루씩 카운트를 해서 50일을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메르 세기, 오몰 카운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대에는 유대인들이 매일 부활절, 초실절 이후 매일 하루 아침마다 오늘은 몇 번째 날, 몇 번째 날, 몇 번째 날 이거를 복창을 하면서 카운트를 하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이 카운트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매일 복창을 하게 하면서 그 카운트를 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오메르 세기, 오메르 카운팅의 몇 번째 날이에요? 지난 부활절부터 카운트하니까 오메르 카운팅이 7일째죠. 오늘이. 그 내일이 8일째. 이걸 매일 복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일 딱 되면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것은 제2유월절입니다. 제2유월절. 한 달 늦어도 늦게 지켜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절기는 6월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필요한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6월절만 유독 한 달 늦게 지키도록 했을까? 여기에는 섭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제 주님께 여쭙죠.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거나 멀리 떠나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달 늦게 제2유월절을 지켜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2유월절은 부정하였거나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6월절을 한 번 더 지키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보면 이스라엘이 긍휼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는 건 뭐예요? 부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유월절은 이방을 위해서 얘기된 거예요. 이방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우리 이방이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경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긍휼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방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이방이 긍휼을 얻게 된 이 섭리.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kin하게 해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사도 바울이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서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섭리여 하면서 탐복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 가운데 있죠. 예수님을 지금 영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긍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2유월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월절은 3월 2일에 지켰지 않습니까? 제2유월절은 5월 2일이에요. 근데 오목 카운팅의 33번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오목 카운팅의 33번째 되는 날을 레비 오모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축제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켜보면서 상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지난 부활절부터 오모 카운팅의 50일이 시작이 됐는데
제2유월절이 33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지켜는 보면서 예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오순절을 지켜봐야 되죠. 50일을 카운트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이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밑에 딱 도달했을 때가 50일째가 되는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혼인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혼인하겠다. 그래서 혼인 언약을 주신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은 오순절을 메시아와 하나님과 혼인하는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오순절 로고에 보면 반지가 이렇게 두 개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혼인한다는 걸 생기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혼인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동의를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좋다고. 그런데 문제는 잉크도 말기 전에 계명을 안 지키고 배도를 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금송아지 이성을 세우고 광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뜨리고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형벌을 당했어요. 죽임을 받는 형벌을.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가나안에 와서 내하고 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죄를 범했던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왕정시대를 통해서 계속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끝내는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6월절에 배척을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혼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혼인 언약이 이방교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박이 아주 넘치듯 넘어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혼인 언약이 이방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에게 주어졌던 혼인 언약이 이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왜 오순절에 오셨냐 하면 오순절 때 유대 백성에게 주어졌던 혼인 언약이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므로 오순절에 유대인 대신 이방교회에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늙은 종을 먼 이방의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취해서 오게 해서 이삭의 배필을 삼은 것은 택한 백성에 의해서 신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 이방에서 신부를 취해서 데리고 와서 배필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룻기를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낭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룻기를 낭독하는 이유가 오순절 때가 그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다 귀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나오미가 이제 그 실패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모압에서 두 자부를 구했죠. 그 중에 오르반은 모압으로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오르반은 세상으로 되돌아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오늘날의 교회가 오르바예요.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고대에는 성전에서 유월절 때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베들레헴에서 구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과 포도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죽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죽기까지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혼인하게 돼가지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교회에서 신부가 먼저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 시기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다니엘 9장 24절 26절에 기록되었듯이 영원히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메시아와 혼인하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했죠.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한 후에 라헬과도 혼인을 했죠. 이게 응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방교회 신부를 먼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할 때 택한 백성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혼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7년 봉사한 후에 라헬과도 혼인하게 되는 건데, 근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해서 룻기를 읽는 그 전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오순절이 친구를 취해지는 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상황을 볼 때, 이게 오순절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6월절부터 카운트가 됐죠. 오모르 카운트가 지금 됐죠. 33일째가 되는 날이 제2유월절이에요. 제2유월절도 지켜봐야 되고요. 오순절도 지켜봐야 돼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둑이 올 그 경점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세상과 짝하고 버타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사명은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켜서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부
주님께 뭐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뭐 세상으로 내버려가지고 간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한국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지금 끝까지 절개와 믿음을 지키면서 신국교회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합력하라고 이렇게 저를 또 보내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합력하면서 또 이번에 단종 600길 700리의 영적 메시지 이걸 같이 또 합력하게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때가 여러분 굉장히 임박합니다. 지금 이 중동 사태가요, 이게 뭐 협상이 돼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이제 세계 내전으로 갑니다. 그 경제 붕괴되고, 그리고 결국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모든 인류는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 그걸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근데 그것이 결국은 베리칩과 연관이 돼가지고 영능으로 가요. 짐승의 시스템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비되어야 될까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 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제1성전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2성전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혀지면서 죄악으로 넘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도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 안 하니까 결국은 원수에게 내줘서 파괴시키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성전이 656년을 두고 파괴됐는데 동일한 날 파괴됐어요. 동일한 날. 그것을 아브월의 9일이라고 해요. 티샤비 아브. 티샤비 아브 날에 제1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됐고 제2성전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왜 정확하게 656년을 두고 파괴됐는데 동일한 날 파괴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을까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죠. 이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의 몸과 심령이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아주 성결하게 예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그 어떤 우상도 세워져 있지만 안 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정결한 성전으로 예비돼야 그것이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 교회는 참 은혜스럽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영적 교제. 아주 인티메이트한 구원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각자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아주 인티메이트한 영적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영화 찍을 때 멀리 로켓에 나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매일 성찬식을 해요. 그게 엄청난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냥 첫째만 이렇게 지키는데 둘째, 셋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피값으로 산바된 거예요. 그러면 산바됐으면 자기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죽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느 사람하고 이제 거래를 해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됐는데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계약 위반이죠. 사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피값으로 산바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것이 돼야 드려야죠. 자기는 온전히 죽고. 근데 자기가 죽기를 거부하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 위반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죽고 주님의 것이 되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찬을 하는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혼인풍습에서 약혼을 하면 포도주를 함께 마셨어요. 몇 년 전에 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 극장에서 했죠? 다 가보셨을 거예요. 혼인을 약속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면 포도주를 함께 마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성찬식에서 마시는 거는 너희들이 약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약혼 상태에 있다. 주님과의. 그러니까 절대 세상으로 나가서 이 절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세상과 짝하고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구석에 복도가 있었어.